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라.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라. 누구나 첫 만남은 잊지 못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처음 만난 시간이 있어요. 이름에도 만남이 있었던 사이예요. 에이? 그런데요, 처음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은 처음 이렇게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첫 만남에 짜장면을 시키더래요. 남자가 눈치 없이. 그래서 짜장면 먹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처음 만났을 때 격이 없으면 짜장면을 먹는 거라는. 그 다음에 아주 마음이 확 트이면 짜장면을 먹어도 입에 이렇게 발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먹는 건데, 저희는 돈가스를 먹었어요. 이래봬도 또랑, 레스토랑. 레스토랑에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잘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그런 것까지 또 아멘을 또. 저희 집사람은 너무 잘 먹더라고요. 너무 못생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래서 제 것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나서 한 그릇 다 못 먹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씩씩하게 잘 먹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 못 먹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그렇게 위가 열렸던 것 같아요. 만남이란 참 소중하죠. 왜 그렇습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만나면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처음 왔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1년 전 2003년도였어요. 1월, 2월 달쯤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제가 하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몇몇 집사님들이 계셔서 저도 나름대로 감동이에요. 참 감사하고, 참 저도 그때 임마누엘 교회가 처음 만나는 교회였지만 마음 문이 열리더라고요. 왜 마음 문이 열렸을까요? 이렇게 되려고.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문이 열리고, 20여 년 전에 설교했던 설교인데 또 기억해 주시는 분들까지 있고, 이게 첫 만남이 참 소중하고, 이게 만남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순간이 오늘 누가복음 5장이에요. 처음 만나 주신 거예요. 처음 만나셨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처음 만나시는 순간에 돈가스를 드신 게 아니라 깊은 데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만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만남을 이룬 사람이라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학력도 부족합니다. 직업이 특출난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특별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했던, 특히 성경에서 로마서를 썼던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은 공부가 아주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공부한 흔적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서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그건 가룟 유다죠. 사실 12명 가운데 제일 많이 배운 사람 그러면 가룟 유다래요. 제일 교양이 있는 사람 가룟 유다래요. 그러니까 교양이 있고 똑똑한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에는 학력이나 인격이나 교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만남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문을 여느냐라는 거예요. 수백 명의 의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환자가 제일 어렵습니까? 따지는 환자래요. 꼬치꼬치. 이 약은 뭐예요? 무슨 성분이 있어요? 왜 먹어야지 돼요? 왜 약을 안 주세요? 따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병원 갈 때 이 병원 가는 순간에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의뢰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진찰을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의사에게 나의 모든 생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배 안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 때, 아멘, 아멘,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다 보면 진정한 예배,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저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성공적인 만남, 아멘, 그 만남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물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네모나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돼요? 네모난 예수님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둥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될까요? 둥그런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누구를 만나 동행하는 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자음은 모음을 만나야 글자가 되고 작은 불꽃은 바람을 만나야 큰 불꽃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엌 칼이 있지 않습니까? 요리 잘하는 엄마를 만나면 요리에 쓰입니다. 대신 시뻘건 강도 도둑놈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쓰레기가 백남준과 같은 전위예술가를 만나면 예술품이 된다고 해요. 그 사람은 뭐든지 예술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데 길가의 바위돌이 미켈란젤로를 만나면 다윗 데이비드상 조각이 유명한 조각입니다. 철을 만나면 더욱 날카로워지만 철이 물을 만나면 녹아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 알죠?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이래요. 델릴라라는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밤이라는 뜻이에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태양이 밤을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태양의 복을 받은 그가 어둠을 만나 동행하니 실제로 눈도 뽑히고 영혼도 어둠의 골짜기로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그 만남을 볼 줄 아는 눈, 그 만남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참 잘한 거는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요, 그 피곤한데 예수님이 너의 배에 내가 좀 올라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조업을 다 마치고 와가지고 금을 씻는 사람한테 배에 올라간다 그러면 짜증나요? 기뻐요? 짜증나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부인이 약사예요. 그래서 우리 다 그분을 부러워해요. 아우 좋겠어요. 왜? 그분은 돈 걱정을 안 하고 사시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마누라가 버는 돈으로 살지만 그래도 시작과 끝은 마무리는 제가 합니다. 아니 뭐예요? 새벽에 나가서 샤타 올리는 건 제가 하고요. 그럼 밤에 마칠 때 샤타 내리는 건 누가 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은 약국으로 말하면 샤타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시냐는 거예요.
그 배에 올라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배에는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가르쳐 주셨지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여러분, 사실은 이건 굉장히 모험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직업은 나무를 깎는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그러면 사실은 목수가 누구한테? 제가 동해안에 낚시하러 가가지고 선장이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선장님 배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내가 동해 이거 묵호항에서 한 20년 묵었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장님 절로 가세요. 그러면 선장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모르면 자빠져 있으세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아는 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러시지? 그래서 5절에 베드로 시몬이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잘 말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 말 때문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그 일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목수, 나는 어부,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가끔 1년에 한두 번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못 뵌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아니, 목사가 그걸 걱정을 해야지 뭘 걱정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오시는 분들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해드리고 가능하면 타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간섭받기 싫은 분들은 저희 교회 오면 아주 대박이에요. 저희는 뭐 세가족으로 와도 한 5년은 건들지를 않아요. 예, 뭐 교육시키는 것도 없어요. 예, 워낙 설교가 좋으니까 교육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뭐 아멘까지 또 그런 거예요. 또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안 보이면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알아서 와요. 격주로 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1조는 낼게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황상 맞아요. 해봤거든요. 밤새 낚시를 해봤어요. 그물질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곳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를 가보면 놀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너무 넓어서 놀래요. 호수가 아니야. 저는 어린 시절 자양동에서 큰 적이 있어요. 건국대학교 가면 건국대학교 앞마당에 호수가 큰 게 있어요. 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고 여름이면 연꽃이 펴가지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연꽃을 쫙 본 다음에 아버님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건대 저쪽 매점 쪽으로 가면은 거기서 뭘 파냐면 우유를 한 잔. 그래서 건대 우유가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건대 우유에서 뭐 돈 받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소금을 잠깐 이렇게, 옛날에 유리병에 담아줬잖아요. 우유를 그렇게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런데 호수가 그런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야, 바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저는 가서 몇 년 전 됐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관심은 뭐냐면 깊은 곳이 어디냐. 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깊은 곳이 어디냐? 다 깊어. 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벌써 한 길 넘어요. 다 깊어요. 괜히 뛰어 들어갔다면 큰일 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셨을까? 저는 베드로의 인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다 해본 그물질이라면 오늘 아침에 다시 하라고 그랬을 때 신용만 낼 수 있어요. 흉내만 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래. 예,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예, 냈죠? 예, 없죠? 예, 됐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하려면 제대로 해. 본격적으로 해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도 본격적으로 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 안에 나오면 본격적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떻고 네 생각이 어떠냐 문제가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나가야지 돼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습관, 습성, 요즘은 뭐 루틴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안 있어요.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네,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어쩌면 베드로는 얕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냄비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냄비는 물로 국 끓여 보셨어요? 냄비에 라면 끓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금방 끓으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어느 집사님한테 신방 가서 성경을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창세기는 한 10번 읽어봤습니다. 놀랐어요. 창세기를 10번 읽을 정도면 뭐 나머지 다 최소한 3, 4번, 5번은 읽은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껄껄 웃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창세기만 10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창세기 박사입니까? 왜 창세기를 10번이나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매년 성경 읽으려고 도전을 해서 창세기를 읽다가 1월 달이면 끝나요. 창세기만 읽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몇 년째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10년째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도전하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까지 가야지 돼요. 창세기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뭔가 맞았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뭔가 장점을 찾아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 단점이 나왔을 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저는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살다 보면 단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을 볼 때 늘 돈가스 먹을 때만 생각이 나요. 예. 저희 집사람이 막 제가 걱정되게 밥을 안 먹을 때도 돈가스 먹을 때만 생각이 나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토록 잘 쳐드시더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너 다시 도전해. 샷다 다 내렸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물을 가지고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봤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5절 다시 한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말씀 선포되어지고 공부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전달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은혜 받을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계속 의심하면 돼요. 목사님이 진짜 자격증이 있는 거 맞아? 목사 안수 받았어? 목사고시 봤어? 떨어지고 가짜. 제가 어렸을 때 가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댔어요. 정말 신령한 목사님인데 자격증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주 인천에서 아주 큰 소문이 났던 그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자격증은 있어요, 여러분. 자격증에 그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네요, 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겠습니다 할 때, 아멘. 그때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는 놀라운 거는 베드로가 그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말은 잘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결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말하고 실천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합시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게?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한심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수영장 가서 비키만 입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과시할 게 뭐 있다고 그냥 자꾸 이러고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장은 뭐 하러 간 거예요? 수영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지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왜?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은혜가 나타나요. 응답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는 일이 나의 관건이에요.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저 진짜야 가짜야 감별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그분만 손해예요. 전 진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실까?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라는 6절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렇게 하니. 다시 한번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갈릴리 호숫가는 이렇대요. 물이 맑아서 그런지 낮에는 잘 안 잡힌대요. 밤이 되면 물고기들이 저 밑에 있다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잡냐면 이 어부들이요, 이 밤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하면은 그 불빛을 어른어른거리니까요. 그러니까는 물고기들이 쑥 올라와 보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모였다 싶을 때 그물을 던져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리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 헛수고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 헛수고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되었다? 찢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베드로의 배에만 고기가 채워진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이 참 대단한 게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아멘. 자, 고기 잡고 하는 말 맞아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사장님이 되십시오. 대박입니다. 당신이 우리 배 선주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찍어주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어가 되는 거예요. 어선이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돈 버는 거는 다른 당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사람은 놀라운 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을 때 각자의 반응이 틀려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어린 시절이에요. 청소년 시절인데 친구랑 같이 길을 가요. 밤중인데 비가 옵니다. 근데 갑자기 벼락이 한번 치는 거예요. 따작! 그러니 친구가 죽어요. 옆에서. 근데 루터가 그 모습을 봅니다. 죽어요. 팍! 하고선 죽으니까 루터가 저 밑으로 나무 밑에 갑니다. 사실 번개가 칠 때 나무 밑으로 가면 제일 위험하거든요. 나무 밑으로 가서 통곡을 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는 아버지의 원대로 법대로 가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16살 때 고백한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벼락 맞으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돼요. 루터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는 법대를 포기하고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놀랍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단하십니다. 대박. 예수님 대박. 오유 짱. 사랑해요. 뭐 이래야 돼요. 킹, 왕, 짱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 네? 아유, I love you. 이래야지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굽혀서 절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납작 엎드려요.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정말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노출되면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분이 친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인데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면서 깨닫는 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뜻밖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에도 뜻밖의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먹다가 체할 때도 있고 잠을 자다 꿈을 꿀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와서 어이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그럴까? 그랬는데 아유 지난밤에 저희 집에 오셨댔어요. 나는 간 적이 없는데 꿈에 저를 보고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예, 저는 간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열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고기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 친구들과 더불어서 결단을 하는데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고개 좀 들어보세요. 참 이상하죠?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으려고 막 발버둥 치며 살아온 거예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고기 잡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시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베드로가 알고 있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태복음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배와 그물이 얼마나 소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뭘 내려놓아야 될까요? 예, 나의 판단, 나의 해석, 나의 선입견, 나의 비전, 나의 생각까지.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랬기에 베드로가 역시 승리의 성공적 만남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물질 해가지고 베드로만 잡으신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이런 걸 보고 어떤 어른들은 일타 쌍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타 쌍피가 아니라 일타 쓰리피예요. 예. 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제 방으로 오세요. 예.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벌써 제자 12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남바 3까지 다 결정이 돼요. 그때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이러한 결과, 결실,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 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말씀대로 그물을 다시 내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아유 나는 이제 안 속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얼마나 부엌에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대단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한 만남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불러주신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참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